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3월 3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자, 21절 읽습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제가 또 마가복음을 강의할 때 한번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여기 유명한 심리학자죠.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To have or to be 라는 책인데요. 여기에서 이 사람은 두 가지 인생의 양식이 있는데, 삶의 양식이 있는데, 하나는 존재형 양식이 있고 하나는 소유형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존재형 양식은요, 내가 어떤 존재로 사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의 소유와 상관없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평가받는가, 나의 그 됨됨이에 대한 인격이라든지 삶의 모습,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소유형 양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유형 양식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얼만큼 소유하느냐,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둔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존재형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격과 다른 사람의 삶의 태도,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잘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소유형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얼만큼 많은 것을 가졌느냐,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어떤 것을 많이 가졌으면 잘 사는 사람, 또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면 못 사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가 대부분 소유형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얼만큼 소유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잘 사는 사람인가 못 사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얼만큼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가 못 사는 사람인가, 이렇게 판단 기준을 삼는다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많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유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비유가 바로 이 물질과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그런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성경 구절도 성경 전체를 보면요, 약 한 2300개 정도가 이 재물, 돈, 또 소유, 이런 것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구절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만큼요 사람들의 관심이 돈에 많다는 것입니다. 소유에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존재형 양식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소유형 양식으로 살아갑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누굽니까?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졌는가, 우리가 얼만큼 가졌는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유형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형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 삶 가운데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무소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무엇을 우선하며 살 것인가. 공자의 논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 유, 의, 소인,
유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자는 따를 유자입니다. 군자는 의를 따르며 산다는 것이죠. 소인, 유의. 소인은요, 이를 따르며 산다는 것이죠.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따지며 산다는 것이죠. 이게 내가 가질 수 있는 건가? 얼마큼 가질 수 있는가?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산다는 것이죠.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하더라도 나한테 이익이 된다면 그것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군자는요, 이것이 이롭고 이롭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의로운 것인가? 아무리 이익이 되더라도 의롭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한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다른 성경에 이 관리에 대해서는요, 율법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이 관리는요, 종교적으로 또 그 당시에 사회적 지위로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20절입니다.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그거 다 하지 마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21절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켜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가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율법사로서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이렇게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너 그것을 다 팔아서 한번 어려운 사람을 돌아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23절에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 다른 성경에는요, 근심하여 떠났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요, 영생이 아니라 사실은요, 돈이었습니다. 24절에 하신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것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들이 있었는데 미문도 있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문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바늘문이 있었답니다. 바늘문은요, 워낙 작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그곳을 낙타가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곳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바늘귀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대로 이것을 그대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늘의 그 구멍이 있잖아요. 바늘의 구멍을 낙타가 통과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참 힘들듯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것, 하나님 나라 가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그만큼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이죠. 나 먹을 것, 나 입을 것, 나 마실 것을 위해서 잔뜩 쌓아놓고 살아가는 부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까? 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까? 비즈니스를 왜 열심히 잘 해야 됩니까?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 나라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두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요,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죠.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은사와 물질은요, 내 것 아닙니다. 내 것이 되었을 때부터 우리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와 의에 두면 그 말씀이에요. 선교도 설교자 가운데 참 유명한 필립 브룩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 가운데.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신다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기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살도록.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그거 가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 주위에 한번 돌아봅시다.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참 귀하게 헌신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실 방공호에서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매일매일 공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될지, 밖에서 울리는 엄청난 폭격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들을 좀 절제하면서요, 언젠가는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이웃을 돌아봅시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봅시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참된 하늘나라의 부자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소유적 양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적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정자들과 관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3월달에 있을 우리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이 공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섬기는 우리 10분의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도록 하루속히 모든 선교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오늘은 윤성철 선교사님, 김영수 간사님, 김영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